한번 손 꼭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왠지 얼굴이 훤하십니다. 그렇지 그러지 말고 사돈남말 하시네. 오늘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의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는 걸 보면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고 사탄도 있는 거예요. 방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저녁 집회부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에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 외출을 했다가 미아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마구 자랐습니다. 때로는 주워먹고 거지 행각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뭘 팔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웬만큼 들어서 이 사람이 영국의 가장 부자인 갑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졸지에 아버지 재산을 다 상속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아침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역주의를 배회하면서 거지 행각을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조그만 수레에다가 면도날 비누 등등을 놓고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고급 옷을 입고 자기 좋은 자가용을 타고 영국의 최고의, 런던의 최고의 음식점에 가서 멋있는 식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의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파리를 비롯해서 아주 몇 나라를 좋은 도시들을 다니며 럭셔리한 여행을 즐기고 쇼핑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그 다음 날은 틀림없이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누더기 옷을 입고 눈동자는 풀린 채로 거지 행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 중의 왕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는 왕 중의 왕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에는 은혜를 받고 왕 중의 왕의 자녀인 것이 눈물 나도록 감격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회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우리는 영락없는 거짓골이 되어서 황금과 명예를 찾아 구걸 행각을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들 아닙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력한 생존만 하는 하숙집 같은 가정생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의미도 보람도 찾지 못하는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것이 반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떠내려가는 부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고 나니까 본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가옵니다. 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할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구약의 뭐와 비슷하다 생각하죠? 어떤 서신과 비슷합니까?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알지. 구약의 레위기와 비슷합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하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배교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배교할까봐, 흔들릴까봐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은 표류하는 신앙이 끝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아니, 이렇게 빨리 읽으면 안 되죠. 이제 찾을 기회를 줘야지. 다 찾아놓고 펴고 계세요. 펴고. 자,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일단락을 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린 개종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방황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마틴 루터는 이 서신 바로 여기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가 망가져서 배가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처럼 성도가 구원의 항구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키가 망가져서 배가 안전한 항구에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과 정통 기독교, 신앙과 불신앙,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 왕래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천사가 떴다가, 어떤 때는 악마가 됐다가, 어떤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됐다가, 어떤 때는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됐다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하길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려진 말씀을 유념해라. 이 유념해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페리소테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페리소테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꼭꼭 묶어 놓는 거예요. 마치 배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정착해 있을수록, 정박해 있을수록 닷을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걸 유념한다, 페리소테로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배가 흘러내려가지 않게 정착하는 것처럼,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들은 것은 곧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걸 굳게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즉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역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두 개의 큰 바다,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북쪽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바다. 사실은 사해바다가 갈릴리보다 더 크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많은 어종들이 살고 정말 고기들이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사해바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죽음의 바다, 염해, 거기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여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요단강의 물고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역행해야 삽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삽니다. 세류를,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가치를 거슬리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도전이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직접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사도들이 들었고 그 사도들이 속사도에게 전했고 교부에게 전했고 지금은 목사들에게 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곧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1절에는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말하다가 다음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구원이니까. 말씀, 구원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이건 싫어합니다.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조난을 당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13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이 사람들은 하루에 12km씩을 걸었답니다. 13일이면 얼마나 걸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거리를 걸었어요. 100km, 150km 이상 걸었습니다. 그러면 땅이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6km 반경 내를 계속 돌았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윤형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딱 감고 저기를 향해서 간다 생각하고 똑바로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실험한 결과 대부분 20m를 가면 4m 정도 목표에서 벗어나 있답니다. 100m 정도를 가면 이미 원을 그리기 시작한답니다. 아무 표적물이 없는 상황에서, 지형지물이 없는 상황에서,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캄캄한 밤중이든지 눈밭이든지 걸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일정한 반경 안에서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방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그리고 나침반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방황하기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의지가 있는 사람도 방황하기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진정한 말씀을 붙잡는 순간, 말씀의 뿌리를 박는 순간, 말씀에 유념하는 순간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왜 웃으시나? 여러분, 신앙의 방황이 맞춰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는 신앙, 표류하는 신앙이, 굳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다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임직식을 하는데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시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꼭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꼭 잡아보세요. 옆 사람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제자 훈련 했습니까? 어르신들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시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는 아주 쉽게 할 겁니다. 꼭 동참하시고, 어르신들은 원래 제자 훈련은 여자 남자 따로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다 함께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60이 넘으면 성이 평등해지니까. 그러니까 함께 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다시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동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게 복음이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당신이 은사를 나눠주셔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류하는 신앙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뭐냐? 이것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에 따라 나누어 주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그 배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혔어요. 2배에 가득 차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기를 잡았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 고백했을까요? 언제 고백했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히기 전에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이, 그 당신이 뭐라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한 살이라도 더 많지. 아이고, 당신이 뭐라고? 나는 장가도 가는데.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나는 이곳에 산뼈가 굵어지는 당신은 바다도 모르잖아. 가서 던진 일 되겠냐 생각하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던져봤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 체험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잡힐 거다.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 안 됩니다. 부활할 것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다.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만찬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오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옷잎을 걸치고 나갔던 마가는 배옷잎을 잡으니까 그것도 벗어버리고 수치도 모르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서 쫓아갑니다. 너무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화로 뿌리는 대로 갔잖아요. 계집종 하나가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아니? 또 조금 있다가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임이 틀림없는데? 다시 부인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님의 도당이지?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에게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불과 5, 60일, 한 2달 후에 미문 곁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그 일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잖아요. 아무리 조사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붙잡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잠깐 나가 있더라고.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니까 회의하는 중에도 그 베드로를 잡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엄포만 주고 보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리치도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생각 좀 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하던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사형언도를 내린 최고의 의결기관,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앞에서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담대함,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불의 여같이 바람같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난곳 방언으로 시작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도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체험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절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 다시 아직도 못 찾은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펴놓으라니까요.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기간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 기간은 그럼 뭘 했습니까? 이 기간에 랍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선지자도 없어요. 여기 예언자도 없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가 있어야 이게 연결해주는 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천사론입니다. 천사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다.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 분입니다. 이스라엘 적들과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줄 때 천사를 통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보다 못한 존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요즘 갑질 논란이 대단하잖아요. 조안국의 그 가족들이 너무 갑질을 한다고 그래서 난리 나잖아요. 밑에서 부리는 하인, 파출보다 더 밑에서 파출부를 섬긴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저 밑에 말단 직원, 내가 사장인데 오는데 저 말단 직원보다 더 밑에, 요즘 그래야 된다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시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종보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죄를 지고 스스로 죽음으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인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청년들 눈을 떠봐. 여기를 보세요. 왜 아직도 남자는 여자친구가 없고 여자는 남자친구가 없냐? 왜 그럴까요? 무드에 약해서 그래. 무드를 몰라서 그래. 사랑의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좋은 분위기에, 은은한 빛에, 럭셔리한 음식에, 좋은 음악에, 이래야 뭔가 좀 통하지. 그런 걸 모르고 내 알을 낳아도 이러면 이게 통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무드를 좀 잡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침침하고 어두운 곳에, 더럽고 추한 곳에 나타났어요.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얻는 거지.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려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하나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약한, 그래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을 붙잡긴다면, 그 사랑을 느낀다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다면이라고 하는 분의 그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길을 가다가 모로카이 섬 근처에 왔습니다. 거기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보고 너무 불쌍했어요.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옵소서. 그리고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더니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짱을 딱 끼고 올라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살면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겪고, 예수님 어려서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소년 가장이었다라고 아십니까? 아주 가난한 집에 사셨습니다. 노동의 아픔을 하셨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홀어머니 밑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아픔도 알았습니다. 그런 아픔을 다 겪으신 예수님, 왜? 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못된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종보다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표류하고 흔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표류의 신앙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체험이 있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